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인하여 곧 누구를 인하여인가요? 예수님을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지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있는 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사탄은 꼭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가지고 우리를 거슬려 가지고 이렇게 모든 악한 말을 지어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당했으면 우리 주님은 그런 자는 참 굉장히 슬프고 다운되고 막 힘들고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힘도 없고 대항할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게 비난할 때, 우리는 진짜 이 인간의 도덕적인 이 기준에 어긋나고 이게 나쁜 행동 하거나 도덕률 쪽으로 이렇게 양심에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과 완전히 틀리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가치관이 우리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복음 전할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모든 건 나에게는 전혀 그쪽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수지 맞은 거예요. 그쵸? 하늘에서 계산할 수 없는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만 당하는 어려움인가요? 나만 당하는 비난을 받는 건가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당했다면 그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몇천 년을 두고 이게 선지자들이 똑같은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 힘나지요? 나만 이런 것 같아. 나만 그냥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이러면은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데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핍박하는 이 핍박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 중에 누구를 꼽을 수 있나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0장 2절에 보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또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어떡하자고요? 허리띠 끌고 신발 벗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대로 하여. 여러분은 그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주님이 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지요. 근데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쩌자고 주님은 이사야한테 이런 요구를 하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야. 나의 종 하면은 누구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미워서 그러신 거예요?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렇게 해봐 그거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어떻게 그렇게 다니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하실 때는
우리 다 이해 못해요, 그쵸?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런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실력을 알아요, 그쵸?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으면 우리가 어렵지만 정말 자신을 꺾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순종을 하는 이사야 진짜 하나님 종다워요, 그쵸? 우리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적인 신발을 벗는다든지 옷을 벗는다든지 이런 요구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격적인 면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우리의 모든 인격이 내 모든 수치가 다 막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런 지옥적인 일을 우리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보상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3년 동안 이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요구하실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죠. 왜 그랬나요? 애국과 구수에 대해서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일어날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유다 백성에게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애굽과 구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주님은 예표와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3년 동안씩이나 주님은 이렇게 뭔가 벗은 발로 이렇게 행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든 유다 백성이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는 다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부강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냥 부강하게 되면은 다 누가 잘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있는 대로 교만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냥 이 음행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갈 때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부터 진노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기근에 죽게 되고 또 유행병에 죽게 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이렇게 끌려간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막되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좋게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때가 순종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냥 고집 부리고 듣지 않고 외면하고 그걸 피해버리면 주님은 포기하시나요? 아니지요. 이제는 지목해서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렇게도 안 될 때는 이제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치리하는 단계에 들어가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그때는 교회에서 내쫓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주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진짜 하나님은 신사적이라서 신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들어는 우리를 때로 사역자를 통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을 심부름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사야만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보상으로 해결해 주시지요. 또 그 하나님의 종 중에서 또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종은 곧 누굴까요? 이렇게 선지자들도 많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예레미야를 우리 손꼽을 수 있죠. 예레미야 19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와서 이제 그 집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수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보내시고 또 말씀하셔도 계속 듣지 아니하고 또 듣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타임이 이제 지나갔어요. 주님께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외면하고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길 너무나 그냥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갈 때는 이제는 그 타임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곧 뭐만 남았어요? 이 성의 모든 재앙을 이 성뿐만 아니라 모든 촌락에다가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이 말씀만이 이제 주님은 극도로 이제 화가 나셨고 그동안 그렇게도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런 재앙을 주님은 안 내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도시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성과 모든 촌락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주님께서 이런저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좋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냥 성이고 그냥 구석구석 촌락마다 다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음행죄를 짓고 있고 영적인 음행죄를 짓고 있고 영과 육이 함께 간다 그랬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온통 그냥 이렇게 행동적으로 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도대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다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앙이 내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돼요. 그들이 끝내 듣지 않든 듣든 상관없이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다 그대로 진행돼요. 그러니까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잘못한 거 말씀 안 하시고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시면 주님이 다 모든 거 수습해 주셔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살 길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예레미야 20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올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여호와의 집의 유사장이면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직책을 총 감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레미야가 이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면 그러면 성전의 총 책임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보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진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잘못했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내리는다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실 거니까 이 총 이 책임자 유사장이 이 일을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요. 2절에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니 아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사장이 이래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게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는 총 책임자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처단해 버리면 아이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가 보다. 그냥 어떤 한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나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 그냥 거기에 합세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총 책임자가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렇게 때리기까지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차고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둬놨으니 주님은 그 바스올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스올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대하는 거는 누구한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구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스홀에 대한 하나님의 거기 집중적인 말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너와 내 집에 관한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렇게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까지 할 이렇게 책임자가 있고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유사장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다 포로돼서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갈 때게 어떻게 잡혀간다 그랬어요? 다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지금 총 책임자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게 이게 지금 황후도 그렇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 판인데 그쵸? 여호와의 집의 유사장이라고 지금 가만두겠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예언한 예레미야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옮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로가 어떻게 됐나요?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다시는 이 성전에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아니라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함께 그 마음을 이 유사장과 이 바솔과 함께 했던 그냥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대로 그걸 옳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그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 바솔의 이 친구들까지도 몽땅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어서 묻히게 되고 그렇게 돌아오고 싶은 이 고국에 올 수도 없고 그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이 말로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그냥 또 누구도 바울도 막 그렇게 너무나 핍박이 심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때리고 모독하고 완전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너무 힘들게 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 이제 다시는 이제 말 안 해. 나 이제 그만큼 했으면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다시는 하나 봐라 그냥. 그리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핍박은 안 받아도 문제는요 하나님 관계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이건 더 죽을 맛인 거야.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더 좋겠어. 차라리 핍박 받는 게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맛이 나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 꼭 다물고 있었더니 속에서 불이 나서 또 그건 더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또 예언할 수밖에 없고 또 예언하면 또 반복돼서 또 핍박받고 또 옥에 갇히고 그냥 이래저래 맞고 그냥 이렇게 갈세를 당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그들은 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예레미야 혼자 있는 이렇게 참 다수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참된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체킹해 보면 어떻게 하나같이 자살죄 지면 지옥 가요. 예수님은 그 보혈로 그 죄는 못 덮나요? 그러면 그냥 못 덮어요. 이러는 거 막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그냥 짓밟고 죄를 더 크게 보고 있고 우리는 자살죄를 예수님 만약에 그 보혈로 못 덮는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영혼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죄만 크게 봤지 윤리도덕 기준 두고 그것만 아주 엄청나게 크게 보고 그거는 절대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죄는 우리는 이미 다 지었다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 죄 지금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속이고 지금 대변을 하고 있으니 막 그 말에는 어느 누구도 똑같이 지금 다 친구가 돼가지고 하나같이 예레미야를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이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자기 교단에서 아주 발도 못 붙이게 만들고 완전히 출교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전했던 복음도 다 변질시켜가지고 책도 다시 그렇게 만들게 만들고 이렇게 변질시켜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같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음 암만 전해봐야 한 명도 구원 얻을 수 없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책을 다시 내가지고 이렇게 막 위협을 해가지고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 전하면 주님의 관계는 그 다음부터는 이어지지가 않는데 그 주님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가 어떻게 답답하겠냐. 그 답답하면 이름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이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죄를 만약에 덮지 않고 단 하나라도 덮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천국을 못 간다는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율법에 의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 듣고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 성전에 이 촌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이 임해가지고 다 포로 잡혀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심판 그 어떤 거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불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대로 집행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어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가 이런저런 복음 전하다가 잘 받아들여 놓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대반돌변해가지고 다시는 또 안 듣겠다고 하고 참 이러면 우리는 수고한 만큼 다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지만 근데요 그 영혼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쵸?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이 말씀을 안 듣는 것 똑같단 말이에요. 또 선지자 중에 또 우리는 누구를 손꼽을 수 있나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또 에스겔도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봐요. 에스겔서 24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에스겔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보였을까요? 그런데 내가 그걸 칠 건데 그리고 쳐가지고 빼앗을 건데 어떻게 하지 말래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래.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를 그걸 다 쳐가지고 다 빼앗아 버리면 이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이렇게 요구하시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쵸 없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 맡기셨어요. 그랬더니요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이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누구였나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우리 초상집에 가면 부조하지요. 돈을 내든지 이렇게 뭐 필요한 물건을 하안에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돕는 손길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일절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 손님 오면은 뭐 접대할 음식 같은 것도 이거 전혀 아직 이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런 전혀 그런 거 하지도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신도 신지 말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도 말고 수건 머리를 그렇게 또 뭐 동이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러면 그 기뻐하는 자가 지금 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서 빼앗았다는 게 데려가신 거예요. 에스겔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래서 누구였나요? 아침에 에스겔이 일어나서 보니까 지금 누가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 주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야 하고 백성에게 고하였어. 아침에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백성 앞에서 다 그대로 했더니만
저녁에 되니까 그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 거예요? 자기 아내인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그래서 주님이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그대로 다 지금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눈물 짓지도 않고 지금 통곡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부의하는 식물도 먹지도 않고 지금 주님이 하신 그대로 준행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핍박 받으셨나요? 이 정도로 이 감내를 하실 수 있나요? 우리 다 못하지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억울한 소리 듣는다는 거 우리 이거 참 그래도 은혜 입어야 되지요. 이렇게 에스겔은 이 정도까지 참 아내를 데려가지 가실 정도로 그래도 그렇게 준행 그 명령 그대로 준행할 정도로 진짜 보통 큰 그릇이 아니에요. 그쵸?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에스겔은 그 모든 말씀에 그대로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그대로 명령대로 행했어요. 참 근데요. 생각해보면 너무하다 싶은데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요. 에스겔을 이거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서 그죠? 모든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고 부녀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급탈당한다 그랬죠? 막 욕을 보이고 막 당하게 되고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가면은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종살이를 하고 어떤 수모를 당할지건 이거는 뭐 상상 초월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주님이 미리 이렇게 깨끗하게 남편 손에서 남편 품에서 이렇게 주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그 후일에 되어질 일들을 보면 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있는데 일찍 데려가셨죠. 근데 그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고 실행은 못했어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먼저 데려가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그 장례식을 통해서 그렇게 다 누리게 하고 먼저 데려가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데려가시는 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 일어나는 거 보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죠.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아내를 먼저 쳐서 이렇게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주님은 굉장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거를 지금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지고 그 가족을 데려가까지 하시면서 이런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오라고 주님은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시면서 데려가시면서까지도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낌없이 주님은 이렇게 보내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의 종 중에서 또 어떤 자가 있나요? 호세아가 있어요. 그쵸? 호세아는 또 어땠나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아내를 취하래요? 경건하고 아주 그냥 품위 있고 우아하고 그런 경건한 아내를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아내를 취하라고 하셔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래. 그것도 어떤 음란한 것도 어떤 음란한 거예요? 한두 명의 남자를 거친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아내로 더군다나 선지자를 아내로 그런 아내로 맞이하면 될까요? 이거 말 안 되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아내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식까지 그렇게 하라면 이게 진짜 이거는 완전히 호세아의 일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일생을 하나님께 다 이런 식으로 다 주님 요구하신다면 이거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그런다고 하셨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이니라.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단을 숭배하고 이렇게 음란 죄를 지금 지어서 크게 행함했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대로 또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자식을 낳았어요? 음란한 고매를 취해서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그 뜻이 뭐였나요? 조금 후에 그것도 오래 후에가 아니고 조금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게 아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에 이렇게 장차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쵸? 이 나라가 장차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호세아에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하를 끓이라 하시니라. 참 고멜이 또 잉태해서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임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재앙을 내려서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하게 주님은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도 안 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권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주님은 이제 한번 기회를 하나님답게 계속 주시다가도 이제 때가 딱 되면 주님은 그대로 지병하셔요.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매 그냥 잠시 후에 곧 있는다고 하시면서도 주님은 지금 벌써 젖되고 나면 벌써 몇 년 지났잖아. 그쵸? 주님은 계속해서 그냥 아주 다급한 말씀으로 하셔도 그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젖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로암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쵸? 그래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너희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건데 빨리 그럼 돌아오라고 지금 하셔도 지금 백성들은 끄떡도 안 하고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면 또 그냥 또 하나님 버리고 또 떠나고 이 반복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셔서 지금 돌아오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끔 주님은 끊임없는 이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 말씀들 그대로 준행할 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물질이 있는 것 아니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신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만족이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다 갖다 넣어도 우리에게 만족 없어요. 행복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영혼 구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진정한 행복한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죠. 아멘.